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옛날처럼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또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예요, 또는 외교관, 저희 때는 외교관, 저도 뭐 한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외교관이 될 거예요. 어릴 적에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안 빠지죠, 부모님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요즘 아이들은 뭐 간단합니다. 건물주,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돈 많이 벌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를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데도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의문이 들죠. 부자가 왜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 부분은 이제 곧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보자면 천국에 들어가면 필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부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을 못 느껴. 자기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재산으로 평생 자기가 살면서 안정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을 향한 소망은 그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선택 중에 하나야. 내가 선택하는 선택 중에 하나. 여러분, 배부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막 권해보세요. 못 먹어요. 안 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충분한 만족을 누린 사람들에게 천국은 필요 없는 곳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 믿기 힘들면 천국 가기도 어렵죠. 그런데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어릴 적에도 저축 잘하면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진짜 500원, 1000원 뭐 해가지고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결국은 은행 좋은 일 시켰죠.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는, 이미 이 시대가 부자가 되는 다양한 루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얼마 없어요. 모두 다 비정상적인 것들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비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기를 친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부자가 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경제 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논리를 한번 따져봅시다. 1000원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100원을 남기면, 여러분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요, 그 1000원짜리를 10,000개를 팔아야 돼요. 100원 남으니까 10,000개를 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10만 원짜리 하나 팔면 10,000원이 남는다면 100개만 팔면 100만 원이 됩니다. 10,000개 파는 게 좋겠어요? 100개 파는 게 좋겠어요? 100개만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자면 100만 원짜리 하나 팔면 10만 원 남는다면 10개만 팔아도 100만 원이 되죠. 부자 되는 사람들은요, 100만 원짜리를 하루에 100개씩 팝니다.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거죠. 그럼 한 달에 3억이죠.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팔면 100만 원씩 팔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부자의 차이입니다.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죠. 물론 누구나 다 100만 원짜리를 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1,000원짜리를 꾸준히 팔아서
하나당 100원씩 남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100만 원에 팔 것이 본인에게는 없으니까 이 1,000원짜리를 말이죠, 10만 원에 1,000원짜리인데, 아니면 이 1,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뻥튀기 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가 가능해지려면 이 1,000원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해야 돼요. 눈 감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10만 원 드릴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뇌물이라고 하죠. 뇌물을 주어가면서 1,000원짜리를 뻥튀겨서 100만 원에 파는 이 사기꾼들이 지금 부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사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동산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되는 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습해서 여태까지 학습된 부자 되는 법은 실제적으로 이 부자가 되는 경제 논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저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지 말자, 이거죠. 이런 부자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쓰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 흔한 가족들끼리의 외식도 안 해요.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문화생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요? 이런 거 안 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저 저축하는 거예요. 그저 저축만. 그저 그럼 뭐 아주 엄청나게 뭐 대단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간다고.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란 의도치 않는 일들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돈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부자 되는 것에만 몰두해서 인생을 설계한다면 분명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이 뭡니까? 사고, 사건들 또는 병, 이런 거죠. 사회적 환경,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이러한 경제적 손실이 생기지 않아야 이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죠? 저축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성경에서는 부자 되는 원리를 우리와 같이 저축을 하고 지출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늘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는다. 그리고 거두지도 않아.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최소한 그들보다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귀한 우리들은 창고에 모아 저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잘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이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살면 나머지는 모두 다 알아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긴 뭘 줘.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다 주셨어요. 뭘 안 주셨어? 생명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죠. 지금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여러분, 보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그 보물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대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 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폐해진다는 거죠. 인간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순간에 그 보물들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같은 맥락에서 잠언서 3장 오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본문 역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 또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저기 지금 원어적으로는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말해요.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면서 오직 이 땅의 유한한 인생만을 위해 투자한다면 참 경제성 꽝인 사람이죠. 100년의 유한한 삶에만 투자하는 사람, 100년을 포기하고 영원을 선택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죠? 경제 논리상 지혜로운 사람이죠. 좀 먹고 있는 이 창고에 열심히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100년을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드디어 인생이 끝나면 그거야말로 진짜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재능이든 혹은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말하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면, 그게 뭐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드리면 일단 경제적으로는 내 것이 줄어들죠. 나에게 100이 있는데 하나님께 10을 드렸어. 우리 11조를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100이 있던 나에게는 90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10이 손해인 것 같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손해 때문에, 그 10을 손해본 것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십니까? 아니면 그 손해본 10 때문에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분명 손해봤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정도,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경외하고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거 하나님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거 하나님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혹은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재능이 얼마나 귀합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들, 그래서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 되고 싶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처럼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사람들이 돈을 너무도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셈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셈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찬 것,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덤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제 우리 형통해야 합니다. 이거는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데 그 가난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게 바로 형통이에요. 부족한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 가난하지? 그래서 내가 부자시켜줄게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부자시켜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 부자시켜 놓은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건데, 그런데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드림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